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받는 것이고 하나는 고난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어제 아래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한 몇 년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을 받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시면서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시험이나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이나 위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 가지 시험, 예수님도 피하지 못했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막 나오는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자, 한 2, 3분간 문법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릴 때 공부를 싫어했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좀 참읍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이 문장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f로 시작하죠. If you are the son of God.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말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문입니다. 근데 이 if 한국말로 만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A입니다. A. 그런데 이 A의 원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조건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A, 그러면 영어로 if로 쓰면 되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만일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어떨 때는 if가 아니고 because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고 이유로도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많은 주석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 가운데 한 권을 보면은 가장 학문적으로 연구를 말한 주석을 보면은 그 주석은 이 헬라어 A를 조건으로 번역하지 말고 이유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두 가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if 조건으로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이 맞습니다. 번역.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유로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because를 이어서. 영어 잘하시잖아요. Because you are the son of God.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그게 그건 그거지만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약간만 참으십시오. 이 지겨운 문법 시간 끝나갑니다. 조건으로 오늘 원래 있는 성경 말씀은 이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유로 두 번째 다른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라. 휙 지나가서 들으면 그게 그거네라고 말하지만은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조건으로 말하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의 핵심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걸 증명해 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로 말하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이 차이가 뭡니까? 조건으로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아직
검증이 덜 끝났다는 것이고, 이유로 번역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검증할 필요가 없다. 그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있어도 많이 있죠. 사투리 하나 쓸까요? 억수로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럼 목사님 어느 게 옳습니까? 자, 어느 게 옳다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게. 오늘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악한 영적 존재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마귀가 또는 사탄이 한 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사탄은 그걸 인정 안 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거라사 지방은 아주 빈민청이고 험악한 곳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는데 무덤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고약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이 점잖은 귀신이 아니고 미처 발광하는 귀신입니다. 너무 힘이 세니까 마을 사람들이 제지하지 못해서 어쩔 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체인으로 철거를 묶어놓고 고랑 그 발도 손목도 묶어놓고 온갖 것으로 다 제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막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저기 오는 거 멀리서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곳으로 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뭐 해악을 끼친 게 있느냐? 말하자면 뭡니까? 제발 좀 나를 모르는 체하고 지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도 귀신 들린 이 사람, 그 안에 있는 마귀 사탄은 멀리서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닷가로 가다가 바다가 막 흉흉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가 잠잠하는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기하고 함께 있는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멀리서부터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은 우리 성경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광야에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1대1과의 시험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다면 사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내가 반정해서 사람들한테 우습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탄은,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는 이것은 if가 아니고 because가 맞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사탄은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우리 3장까지 한 달 전에 쭉 봤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네. 천사가
잉태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보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라. 천사가 했죠. 그 다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 성전을 보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을 했죠. 세례를 받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바로 이 앞에 봤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의 족보의 객관적인 자료도, 또 사실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동일시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 치더라도 이제는 사탄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온 천지의 모든 게, 심지어 악한 영적 존재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인지 혼동하고 믿음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사탄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을, 아직 교회를 들락달락 하면서도 나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음이 안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마음 놓고 믿으셔도 됩니다. 100% 확실합니다. 사탄조차도 인정했는 사실이니까. 확실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가는 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에게 가는 한 가지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사형리를 전도해서 예수에게도 오기도 하고, 병 걸려서 고치고자 예수에게 오기도 하고, 사업에 망해서 예수에게도 오기도 하고, 그저 교회가 좋아서 예수에게 한번 와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갈래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에게로 다 모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사탄조차도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이 판국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에게로 오는 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로 가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준 적은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지금 뭘 시험하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시험합니까?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 자신도 알고 있으니까. 그건 이미 검증됐고 사탄이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뭘 시험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요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사탄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뭘 시험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이게 왜 시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슬프면은 우시기도 하시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시고 졸리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화가 나니까 악한 것들을 보니까 화도 내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일간 금식을 했다면 우리처럼 배가 무지 고팠을 것입니다. 자,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 마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사탄이 와서 알려줍니다. 자, 그 광야에는 식당 하나 없고 분식점 하나 없습니다. 스낵바 하나 없고 물 한 방울 없고 쌀 한 톨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마쳤으니까 와서 좀 죽이라도 끓여주자, 물이라도 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이 능력 가지고 여기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십시오. 아, 그렇구나. 굿 아이디어. 내가 그거 생각 못했는데 내한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구나.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굿 아이디어죠. 예수님께서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사탄이 알려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왜 시험입니까?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자, 참 그래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나 돌로 떡을 만든 것이나 이 같은 패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만들어내는 물로 포도주 만들어내는 그 같은 패턴인 기적을 요구한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자,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떡을 만들었다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장소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구한 사람이 달랐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요구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으로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고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기도 하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친이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잔치집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그 잔치집의 그 주인과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참한 일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잔치집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기쁨을, 망칠 수 있던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기쁨을 다시 줍니다. 그 참 찬양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로 나온 포도주 보고 더 기뻐하죠.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쁨이 넘치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거기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즐겁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배고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능력 가지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능력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사탄이 그걸 유혹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시험인가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당신의 배고픔, 육체적인 만족, 당신의 필요, 그것을 만족시키십시오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 사회 가실 때는 실제적으로 홈리스 피플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딸린 제자가 12명입니다. 3년간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건 뭡니까? 집을 한 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따로 집을 마련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사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단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저 능력을 다른 데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바꾸는 것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한번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첫째,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교인이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야, 은혜를 받아서 또 좋아합니다. 또 설교를 쭉 합니다. 둘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벌어들인 돈을 절약하고 금금하고 저축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더 좋잖아요. 야, 한 분이 말합니다. 진짜 목사님 은혜롭게 설교 잘한다. 옆에 있는 성도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은혜롭지, 은혜 받아, 은혜 받아,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쯤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셋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모으고 저축한 그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하니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그 좋던 설교 다 망쳤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감 잡히죠? 사탄이 시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인기가 있는지, 사탄은요, 근본적으로 그게 신경 안 씁니다. 더 좀 민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복을 받는지, 사탄은 거기서도 신경 안 씁니다. 뭘 사탄이 겁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사탄은 겁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조그마한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탄은 겁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과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노리는 궁극적인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당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저 능력과 저 권력과 저 힘과 저 명예와 저 인기와 저 시간과 저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하여서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방향만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크고 높고 존경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동시에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 떡은 기적의 떡이죠.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 즉 먹는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떡을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심령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은 기적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즉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라고 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떡을 먹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아침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옵니다. 아론을 앞세워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이 그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잘 때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자면서도 투덜투덜 모세가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와서 고기 하나 안 주고 차라리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돌로 떡을 만들어줘도 먹은 사람들은 너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였습니다. 기적의 떡이죠. 그 오병이어로 된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그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했습니까? 천만에요. 세상의 임금으로 삼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 기적의 떡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의 욕망만 채우고 세상에 더 좋은 것만, 쾌락을 추구하려고만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요, 사상가라고 인정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천재죠. 12살 때 예일대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4년 뒤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럼 16살이죠. 지금 12살 한국 애들 아직 구슬 딱지 가지고 놀 나이에 예일대에 들어가서 21살에 예일대의 교수를 합니다. 진짜 뛰어난 천재죠. 이 사람은 머리가 좋다는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목사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사상가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요, 한 몇 년 동안 인디언 선교를 합니다. 나중에 커네티켓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 사임하고.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여기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공식 뉴욕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의 위대한 영적 영향력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미국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말하는 조나단 에즈워즈와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같은 지역에 같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같은 식구수를 있었던 마커스 슐처라는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때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5세대, 5세대를 계속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 그 조사를 아마 여러분 비슷하게 들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5세대 동안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이 896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부통령,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미국의 부통령, 4명의 상원 의원, 12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75명의 군인, 85명의 저술가, 130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80명의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이 896명 가운데 5세대를 거쳐서, 자, 그러면 똑같이 그 시대 같은 지역, 같은 경제력, 같은 식구를 가지고 있던 마커스 슐츠의 가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5세대에. 그의 후손은 1062명, 한 200명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마커스 슐츠의 후손 가운데 1062명 가운데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으로 사는 홈리스죠. 그죠?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이 460명.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참 재밌는 이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 가족을 5세대에 걸쳐서 돕기 위해서 국고에서 보조한 돈이 1억 5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똑같이 합니다. 조나단 에즈워즈와 마커스 슐츠 똑같습니다. 5세대가 지나가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한 마커스 슐츠의 가문은 국가에 1억 5천만의 보조를 받을 만큼 나라와 사회와 이런 공동체에 해악된 가문이 됩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문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 말씀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위대한 지성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사랑했고 지켰고 순종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위대한 영적 조상 한 사람이 5세대가 지나니까 미국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다 배출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역사가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의 가운데서도 뉴욕 이민 사회를 비교해서 내가 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희망도 없을 수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낙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첫 번째 시험을 맞이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지금 내가 다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자손의 5세대, 5대, 6대로 갈 때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가, 가장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2세대, 3세대, 몇 세대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지 아니라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한번 내가 지금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멋있고 인기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말씀을 놓치면은 마커스 슐처 가문처럼 형편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 상황이 이만큼 높고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앞으로 우리 후세대가 필요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말씀으로 사니까. 여러분,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세주인지 오락가락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마음 놓고 예수 믿어도 됩니다. 사탄조차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인정한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혼란이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할 것 같죠? 천만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능력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데 사탄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사탄이 무시할 줄 압니까? 천만에요. 아무리 내가 미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사탄은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손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로 그 안에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또 사탄이 우리한테 걸고 있는 이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